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교육과 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자, 지금 우린 인간론을 공부하는 중에 있죠.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인간의 영혼의 기원에 대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2장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타락에 관한 첫 번째 시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첫 행위로 말미암아 그 순결과 행복을 상실하고 죄와 비참의 상태로 전락된 사실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타락 전의 인간과 자연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형편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뱀의 유혹부터 보죠. 인간의 타락에 있어 출발점은 뱀의 유혹입니다. 자, 뱀의 유혹 사건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실제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죠. 뱀은 계획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과 떼어넣는 것이었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유혹을 감행합니다. 먼저 뱀은 여자의 허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여자는 뱀의 말 중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 말에 전적인 신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즉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하는 허영심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남편인 아담도 여자의 권유에 의해 뱀의 간접적 유혹에 빠지고 말았죠. 사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주관을 넣어가지고 가감하는 일까지도 수행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분명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여자의 말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의로 첨가 및 삭제를 시도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여자의 심리를 꿰뚫은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실 창세기 3장 1절의 뱀의 질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상당히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여자를 이제 낚아채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결국은 여자가 이 질문에 낚여버린 거죠. 뱀과 일문일답을 주고받다가 뱀의 말을 믿는 심정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타락 직후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지시에 따른 후의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음 5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냐?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지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적 지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자기 일을 자기가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한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관적 자각 능력이 생겼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이게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이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떳떳하지 못함을 가리려는 의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 수치와 두려움이 생겼죠. 자, 수치감은 도덕적, 윤리적 과오에 대한 하나의 어떤 무언의 시인입니다. 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건 그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뜻합니다. 다섯째,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했어요. 자, 이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끊어버리고 멀어진 것을 뜻합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일반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인간의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질문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인간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 지금 어디 있는가를 물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아담을 향한 인자한 음성인 동시에 인간에게 책임을 추궁하시는 엄의하신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안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그리고 죄인을 찾아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공포의 음성이지만 회개하는 인간에게는 다정한 음성, 사랑, 긍휼의 음성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채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처하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들의 삶의 위치가 흔들리고 거처 역시 정착이 안 되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심정은 불안과 초조와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죠. 삶의 초점이 맞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고백보다 자기의 현 상황의 어려움과 그리고 두렵다는 변명거리를 대기에 극구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의 대답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뭔 횡설수설입니까? 횡설수설이죠. 벗어서 두려운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금 구실과 핑계를 이때부터 대기 시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담은 못 믿을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두 번째 질문 또한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셔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진실하게 자기의 진상을 고백하기 바라는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을 회피해버립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에 답변 못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연이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은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 시인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또 변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한 것인데 사실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2절의 아담의 논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그 여자가 나무 열매도 안 줬을 것이고 자기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했을 것이므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여자가 질 일이지 내가 질 것은 아니라 이거죠. 죽일 테면 여자를 죽여라. 나는 죽이지 말라. 여자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어떤 사랑을 고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기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 마저 정말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간사한 핑계나 변명이 아닙니다. 가려지지도 않을, 제가 알죠, 무화과 나무로 막 위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아주 그거는 쓸만한 것이 못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이제 시들어 버리니까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옷을 입고 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아닙니까? 회개가 없는 인간의 무딘 양심에 바랄 게 없고 오로지 멸망과 비참과 죽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를 은폐하고 변명했고 여자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와에게 하십니다. 아담이 자기 죄책을 아내에게 돌렸으니까 하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전가합니다. 범죄의 책임은 남에게 돌리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지를 가진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여기서 주목할 건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내가 라는 말을 강조하신 겁니다. 내가, 네가. 3번씩이나 묻죠? 3번 다 네가, 내가. 인간의 범죄 사실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행위 언약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뱀의 말을 믿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아담 자신에게 범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 책임을 여자와 하나님께 돌리고 여자는 뱀에게 돌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담의 죄의 책임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책임을 둘러싼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뱀의 삼각관계를 생각하게 되죠. 본래 죄 문제는 윤리적 차원에서 논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뤄지죠. 자, 여자는 뱀과 대화를 한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뱀은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실수나 죄를 갖다가 개나 소에게 돌리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담 내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끝까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3번의 질문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3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신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핑계, 변명, 책임 전가의 급급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저주와 형벌을 면치 못하는 데까지 전락하게 된 겁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범법자에게 내리시는 보응을 형벌이라 그러죠.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그리고 22절로 24절에는 하나님의 형벌의 선고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그리고 범죄하도록 유혹한 뱀에게 범죄의 터전이 된 땅, 즉 모든 피조물 위에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공포의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삶의 초점을 잃어버린 인간은 삶의 좌표가 상실되고 위치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비참한 현실만 기다리고 있을 따름인 거죠. 이 형벌은 온 인류 위에 내려졌습니다. 자, 어떤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상처나고 고장나서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과 이유와 거룩, 지능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정이 정신과 마음과 의지가 전적으로 병들고 부패하고 전인격적으로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정상적이지 않게 그리고 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버려졌죠.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삶의 목적과 방향, 참된 보람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신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위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질병과 고통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의 타락, 몸과 마음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에서 현재의 약화되고 불완전한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질병,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격리시킵니다. 일곱 번째, 여자와 남자 위에 형벌이 내려지죠. 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지배받고 의존하며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남자는 힘든 노동을 통해서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뱀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졌을까요?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범죄하게 된 뱀, 자,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다. 물론 이제 실제로 흙을 먹는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상태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에 내려진 형벌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너는 뱀이 아닌 사탄을, 씨는 자손을 가리킵니다. 즉 사탄의 씨는 사탄의 자손들, 여인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의 씨와 여인의 씨는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웁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곧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의와 불의, 빛과 어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자식들과의 싸움이죠. 자식이라 하자면 사탄의 새끼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한 불못의 가둠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한 모든 피조물 위에 내려진 형벌입니다.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 즉 동식물 세계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을 해치기에 이르렀고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소산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바로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간론 제2장, 이제 인간의 타락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뱀의 유혹과 그리고 타락 후 인간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창세기 3장 15절의 가죽옷과 아담의 구원 문제에 관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